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입니다. 반드시 전도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가 범사에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을 꼽으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러한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열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은 그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종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죽을 준비하고 주변을 정리하라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수명이었습니다.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연장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기억이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 중에 사람이 다윗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주변 정리해, 이제 넌 이 땅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음이 이제 찾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앞에서 물러나면서 바로 들려온 음성이,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지난날에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꺾어진 적이 없는데, 이 히스기야 앞에서는 그대로 마음이 바꾸지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많은 사람이 치료된 것들을 저는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얽혀버린 문제, 자살하려고 올라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큰 기업가로 세우신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도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치료가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응답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에 죽을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작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스스로 합니다. 하는데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병에 있든지 반드시 원인만 찾아버리면 그 병 치료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질병입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아간다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건강, 기도입니다. 자녀에 대한 건강, 부부간의 건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건강, 기도 반드시 빠뜨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이 시대는 가장 큰 관심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내 가정의 건강 문제,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해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저는 수십 번도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말 흘려버리지 말고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민족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소개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는 25세, 약관 25세 청년 때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유다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아버지, 그 조상들은 본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라는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틈만 나면 이 유다 민족에게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사회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각종 원인 모를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이 왔을 때는 본문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종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들었던 이 히스기야, 성경은 죽을 병이라 했습니다. 병이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죽을 병이다. 병 가운데서 살아나는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변을 정리하라. 그렇게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15년을 더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종초에 놓으라. 무화과나무 잎은 사방에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살릴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멀리서 무슨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전 인류에서 생명을 연장해 준 사람, 15년을 연장했던 이 히스기야,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전후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앞에 있던 조상들이 왕, 수많은 왕들, 그리고 후대에 태어나는 수많은 왕들, 모든 이 유다 민족 전체 왕 중에서 일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 선조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싸움을 잘합니까? 머리가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물이 좋았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연합하였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연합하였는데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사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성경은 다시 옮겨갑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이 25세 때 왕이 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그 조상 때까지 굳게 닫혀있던 여호와의 성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전 예배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회복시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궁궐이 아닙니다. 자신의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히스기야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뭔가요? 예배 회복입니다. 어디 예배 회복?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럴 때 제가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성도들,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 틈만 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까지 다 약탈해 갔던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은 만연하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한 이때 히스기야가 약간 25세의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원인이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 신앙 회복을 시키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사람이 먼저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유명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9장 6절에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내 말을 들으라 말하더니 너희들 하나님이 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얼굴을 돌려서 성소에 등을 던졌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지금을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얼굴을 돌려서 성소에서 등을 돌려버렸다. 성소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반대편에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역대하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실문을 닫으며, 이 낭실문이 뭐냐면 성전문입니다. 너는 성전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지 않느냐? 너는 성전문을 닫아버렸다. 성전 출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너는 성전을 찾지 않잖느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은 꺼졌다. 성전 등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졌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에 하나님 성전이라 있어요. 성전에 불 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기도 불이 꺼져버렸어요. 예배불도 꺼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마음이. 세 번째 뭘 말씀입니까? 너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역대하 29장 7절에 성소 분향하지 않는데, 이 분향, 향이 뭐냐면 계시록 5장 8절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너는 성전 기도를 하지 않잖느냐? 언제부터인가 성전에서 불 꺼져서 너는 기도에 불이 꺼져버렸다. 성전 기도를 포기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역대하 29장 7절에 너는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너는 성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2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오그라졌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엇 때문에 진노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찾지 않는, 성전 예배가 없어지고 성전 기도가 없어지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려버렸다 했습니다.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놀라는 일이 생길 것이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역대하 2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멀리했을 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무서운 일로 인해서 놀라는 일이 생긴다는 놀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자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소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게을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불가피 영상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들다 보니 이게 타성해져졌어요. 습관화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까지 나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앞에다 두고 예배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신앙 회복되는 첫 번째가 역대하 30장 20절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9장의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백성이 고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고쳐졌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내 환경이 고쳐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내 속사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 고쳐집니다. 환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피폐한 이 사회에, 그 시대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두 번째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시작함으로부터,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작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물이 남아 돌아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시작한 때로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역대하 31장 10절에 우리가 만족하게 먹고 만족하게 먹었으나 성경 강조합니다.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배가 고팠는데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쪼들려요. 힘들어요. 11조 생활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 박봉에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쪼개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리기로 시작한 때로부터 내가 만족할 만큼 먹었는데, 내가 쓸 것 다 썼는데, 그런데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역대하 31장 10절에 강조합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 축복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병이 고쳐져 버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세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세 번째 주시는 것이 역대하 32장 20절에 아수르란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에 들어왔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속수무책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는 이 아수르 민족 앞에 방법이 없어서 이사야 하나님의 종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한 천사가 내려오더니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주변에서 무서워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성전 신앙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하면 반드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축복하신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슨 것을 전심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유난히 히스기야는 사랑했습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 다윗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죽을 때 전 재산을 내어놓고 솔로몬에게 유언 남겼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미국보다 더 자원이 많고 더 큰 면적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가장 많은 세계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한때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부강해졌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로 불렀던 이 영국이 지금은 점점 사냥길로 접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왕성할 때, 교회가 왕성해질 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며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주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시편 20편 3절에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소재가 뭔가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기억하고 있고 이 소재는 너의 예배 내가 다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성전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이것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이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 당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면 히스기야 같은 복을 줄 것이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전 신앙 회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성전을 떠나지 말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